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태원 참사로 슬픔이 너무 크다라는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는 함께 슬퍼하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이렇게 재발되지 않도록 또 기도하고 또 애쓰는 것이 필요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로서 이번 한 주를 묵상을 하는데 이렇게 청년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지만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나치게 매몰되어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그러한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과도 이야기를 나누다가 일단 이제 그런 현장에 있었던 영상들을 보는 것을 최소화하자고 권면을 하였고요. 저도 그 목요일 오전에 이태원에 그 방문을 하였는데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단 마귀가 참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끼리 본질이 아닌 일로 다투게 하고 분열케 하는 일들이 참 만연한데요. 사단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고 또 재발 방지가 이루어지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여서 이 땅 가운데 비난과 분열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음 잘 지키셔서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또 생명력 있는 그러한 또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게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일로 인하여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계시다면요, 교육자분들에게 연락 주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 어려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시고 또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청년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MG로 사는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데 요구하는 것들이 성경적인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요구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4주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존중하는 삶을 살아내고 또 자기 이야기만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듣는 삶을 살아내고 또 말만 하는 것에 염증이 난 이 시대 가운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들이 맺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마땅한 보상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함과 동시에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서 영원한 기업을 받은 자로서 더 큰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권면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협력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호선 교수님께서 진단하신 요즘 세대가 이 사회에 요구하는 다섯 번째 외침은 바로 협력입니다. 사실은 협력이라는 단어보다는 그 파트너십이라는 이렇게 워딩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즉 협력하여서 함께하자라는 외침인데 청년된 우리들을 파트너로 여겨달라라는 우리의 외침이 있다라는 그러한 진단이었습니다. 같이 하자는 것이죠. 무엇을 함께 할 때 함께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외침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파트너십을 존중해 달라라고 외치는 이러한 배경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경계하는 이야기일까요? 파트너십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연약함이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배제하는 것이 만연한 이 사회를 살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을 요구하는 것은 같이 협력하는 삶을 살아달라고 살아가자고 요청하는 것은 그 전제는요, 이 사회에 배제하는 삶이 만연하다라는 첫 번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러한 외침은 우리는 삶 속에서 나를 파트너로 혹은 협력자로 인정하지 않고 혹은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하고 혹은 협력하는 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즉 배제당하는 일이 이 땅 가운데 꽤 있고 배제당하는 것이 싫다라는 우리의 외침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어른들의 어떤 표현에서는 애들은 가. 너가 무엇을 아니? 라는 어떤 이러한 외침이, 이러한 메시지가 싫다라는 우리의 주장이고요. 또 그러한 말과 혹은 그러한 태도들이 생각보다 이 사회에 많다라는 그러한 전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일에 배제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 같지만 마음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는 배제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당하는 느낌을 느낄 때도 있다라는 우리의 삶의 진단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이러한 삶이 참 익숙하죠. 어릴 때는 부모님들께서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실 때 부모님들께서 깊이 있게 이렇게 고민하시고 또 이렇게 고민을 나누시면서 자녀들 우리들에게는 뭐 너의 의견은 이렇게 괄호축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뭐 같이 가자 이 정도의 어떤 느낌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하거나 파트너십을 느끼는 것에 좀 한계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학교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 뭐 이제 대학교 시절만 생각해 보아도 이제 보통 학교에 좀 중요한 일들은 고학년들이 하죠. 특히 뭐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새내기로 살아갈 때는 이제 뭐 선배들한테 그러한 소위 좀 대우를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는 측면으로 살아가지만 파트너십의 측면에서는 내가 함께한다라는 어떤 느낌은 받기가 어려운 어떤 새내기의 삶과 혹은 20대 초반의 삶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진단이 듭니다. 교회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꿈꾸기는 하지만 목사님들이 주도적으로 결정하여서 통보를 하거나 혹은 형 누나들이 경험이 많은 형 누나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상대적으로 어린 친구들은 배제당하는 느낌 혹은 협력하지 못하는 느낌 혹은 파트너십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안타깝게도 종종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다음 세대의 사역자분들이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하실 때에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은 참여형 목회가 필요하다라고 진단하십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접어들어서는 뭐 영상 사역을 잘 해야 되고 어떻게 뭐 홍보를 잘해야 되고 기획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진단을 하시다가 이제는 SNS도 많이 하고 모두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참여형 목회를 잘하는 것이 다음 세대의 목회를 잘하는 것이다라는 진단을 할 정도로 우리의 참여와 혹은 협력과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세대가 이 사회 가운데 협력을 요구하고 파트너십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하냐면요. 슈퍼맨 컴플렉스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이 현상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슈퍼맨 컴플렉스가 무엇이죠? 네, 어떤 공동체나 그룹에서 지나치게 한 사람에게 의존하여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성공을 이루는 그러한 어떤 구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한 사람을 인하여서 모든 영적인 부흥과 또 혹은 승리가 이루어지고 혹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한 사람에게 치중된 어떤 그런 구조 안에서 그 슈퍼맨과 같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승리가 임한다. 이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어떤 사회적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 이 짐을 져야 한다라는 이 강박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한 사람의 회개를 또 한 사람의 헌신을 사용하시고 그것 가운데 역사하시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은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어떻습니까? 한 사람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를 소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슈퍼맨과 같은 한 사람이 세워져서 그 사람 혼자서 그들이 속한 모든 곳에서 많은 것들을 감당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러한 삶을 인도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다시금 우리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또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것
그리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어떨까요? 가장의 역할과 또 아내와 자녀의 어떤 기본적인 역할은 되게 신실하게 잘 해야 하지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협력하고 서로를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여기며 함께 가정을 꾸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엄마 혼자만이 슈퍼우먼이 되어야 하고 아빠 혼자만이 그 가정의 슈퍼맨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구조를 깨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저는 다음 공동체를 맡고 있는데 사실 그 다음 공동체를 위해서는 제가 제일 많이 애쓰고 기도합니다. 제가 자부하는데 근데 수많은 청년들이 그럼에도 함께하기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이 속한 모든 곳에서 함께하고 또 섬겨주고 또 오늘도 이렇게 찬양팀으로 또 각자 섬기는 그곳에서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난 어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서 그 메가처치들에 대한 진단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메가처치라는 것은 수만 명 이상 모이는 어떤 이제 초대형 교회를 이야기하는데요. 뭐 저희 교회는 한 대형 교회 정도 될 것인데, 네, 그런 교회를 생각할 때 지난 수십 년간 어떤 교회 했을 때 그 교회와 혹은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기보다 어떤 메가처치를 생각했을 때 그 교회 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의 이미지가 더 이제 크게 드러나게 되면은 그것은 실패한 사역과도 같다라는 그런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슈퍼맨과 같은 한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고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십의 개념이 너무나도 귀하고요. 협력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우리의 이 시대의 어떤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경계할 것은 협력하고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거나 혹은 비효율적인 삶을 사는 것이 무조건 용인된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협력해 하셔서 더 좋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소망하고 꿈꾸고 그것을 추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파트너십과 협력에 대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너무나도 좋겠는데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또 기억하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전환을 해주실까요? 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협력하신다. 하나님께서 협력하게 하신다. 네, 그래서 협력과 파트너십, 우리 세대가 MZ 세대가 이 사회 가운데 요구하는 같이 나를 파트너로 존중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 그 본질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하실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협력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협력하게 하신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붙들고 돌아가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네, 먼저 하나님께서 협력하시는데 먼저 누구와 협력하시겠습니까? 네, 성경을 보면은 협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협력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한 분으로 계셔서 삼위일체로 계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이 한 분으로 계시며 협력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또한 협력을 기뻐하시고 완전한 파트너십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 텐데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네, 창세기 1장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말씀입니다. 1장 26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주어를 보면 어떻습니까? 주어가 어떻게
돼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만들고,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네, 우리가 만들고, 복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그 출발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셔서 함께 하시고 완전한 파트너십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네. 창조의 사건 때 협력하신 하나님과 창조의 사건 때부터 협력하신 예수님과 창조의 사건 때부터 협력하신 성령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협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도 세 분의 협력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택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 또한 세 분의 협력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십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도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세 분께서 협력하신 거예요. 세 분께서 협력하셔서 완전한 파트너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협력하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생각할 때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파트너십을 이루셔서 협력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누구와도 협력하시는가? 성도된 우리와도 협력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드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완전한 파트너십으로 주의 일을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과 피조물 된 우리들과 함께 일하시고 협력하시고 연약한 우리와 파트너십을 이루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협력하시는데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먼저는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감격이 될 것이고요. 머리로 아는 것만 해도 참 감격이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파트너로 부르신다. 그리고 주의 사역 가운데 동참케 하신다. 그런데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한다. 그러면은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도 큰 감격과 감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보면요, 이번 주에 이제 중랑구청장께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주일 목사님 함께 하실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으시면은 되게 가슴 벅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서울시장께서 연락을 주셔서 이주일 목사님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건데 함께 하실 수 있나요? 라고 제안을 하시면은 되게 놀라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속한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셔서 이주일 목사님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주일 목사님 혹은 더담 청년이 함께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시면은 가슴이 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구청장께서 혹은 시장께서 혹은 대통령께서 이러한 함께 협력하는 것에 대한 초청을 할 때 가슴이 뜰 것 같은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두운 이 땅 가운데 빛을 밝히시는 것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은 그 은혜는 감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함께 완전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에게 아담이 친히 이름을 짓게 하시고 또 구약 말씀을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또 믿음의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께 쓰임바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무려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잠도 주무시지 않고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12제자를 세우시고 12제자와 함께 협력하시고 12제자와 함께 완전한 파트너십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데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청년부를 저희가 같이 막 씨름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모든 청년들이 감동이 되지만 특별히 저에게 감동을 주는 감동이 되는 청년들이 있는데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힘들고 또 지금 소위 나 하나 이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내 목숨 하나 유지하기도 이제 힘든 이 시대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어떤 건의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에 고민을 하고 또 기도하지만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죠. 어려운 일인데 힘든 일인데 제가 해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육자인 저희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굉장히 힘이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지체들을 사용하셔서 동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회개를 하는데요.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구청에서 만약에 아까 얘기한 그 예시들이 진짜 되면은 되게 감격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야 그럼 우리 대강교회 청년부가 뭘 같이 하고 하면 되게 감격이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목사된 나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콜링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는 그 콜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파트너십으로 연결되기 원하시는 그 초청 가운데 얼마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응하고 거기서 헌신하고 있는가, 또 나는 교육자로서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는 나와 협력하여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시고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저를, 가정과 교회 부족한 저를 학교와 일터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어둠이 만연한 그 모든 곳 가운데 주님 저를 보내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품은 자로서 어둠이 가득한 모든 이 시대에 속한 모든 땅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사명자로 저를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대와 더불어서 그런 사명을 정말 실제적으로 감당하는 모든 청년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가장 핍박하였던 사도 바울과도 협력하셨습니다. 파트너십을 가지고 바울을 사용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바울의 감격의 고백이 에베소서 3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고 협력하시고 파트너로 불러주신 그 감격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의 감격과 고백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은 모든 성도들 중에도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스스로 낮추면서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종종 이러한 은혜들을 나누면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사도 바울을 보더라도 이렇게 목숨 바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피 뿌릴 어떤 작정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라는 은혜를 나누면은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제 부담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죄송한데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저는 이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할 정도는 아니고요. 엄청난 진리를 아는 것도 아니고 성경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것들은 사실 되게 추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어떤 모습입니다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선을 긋는 어떤 경우들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왜 괜찮냐면 자주 나누는 어떤 간증의 형태 중에 무엇이냐면은 겨자씨 간증이 있거든요. 네, 이제 훈련하는 분들을 자주 들었을 텐데 겨자씨라는 것은 막 점 하나 같은 거예요. 좀 매직으로 점을 찍었을 때 그 점보다 조금 작은 것이 겨자씨 어떤 그 크기인데, 그런데 겨자씨가 심겨지게 되면은 그 나무는 다른 나무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내 안에 당장은 정말 눈에 보일 만한 큰 어떤 씨앗이 없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어떤 믿음의 고백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겨자씨를 사용하셔서 큰 나무를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의 고백과 또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의 행동을 사용하셔서 큰,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간증의 실제는 이러한데요. 목사님, 제가 말씀의 깊이는 깊이 있게 모르고 언어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은 믿습니다. 이것이 겨자씨 믿음이에요. 목사님, 제가 말씀의 깊이는 모르고 또 이거 설교가 가끔 이해되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믿습니다. 이것이 겨자씨 믿음이에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처럼 막 몇 시간씩 기도는 못하지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은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겨자씨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는 깊이 있게 매일매일 못하지만 그럼에도 짧게라도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흩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것은 믿습니다. 이 정도가 겨자씨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실 수 있죠. 이 정도 다 하실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정도만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이 정도만 있어도, 아니 이것까지도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의 겨자씨는 교회 오면 좋아요. 이것도 겨자씨예요. 교회 오면 좋아요. 순모임이 좋아요. 찬양이 좋아요. 이 정도 각자의 겨자씨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창한 믿음의 고백과 행동보다도 겨자씨만한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협력하시고 우리를 파트너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겨자씨만한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사과씨가 되고 그 다음에는 자두씨가 되고 더 큰 뭐 있죠? 막 커져요. 네,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네, 계속 커지는 것이 그런 은혜의 순환이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협력과 파트너십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지나친 슈퍼맨 컴플렉스를 지향하고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삶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성경적 두 가지 원리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협력하신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미 협력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와 함께 협력하신다. 이 두 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협력하신 나와 두 번째 뭐였죠?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시는데 삼위일체로 협력하시고 그리고 부족한 우리와 협력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뭐였죠? 하나님께서 협력하게 하신다. 이 두 번째 원리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파트너십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연결되어서 협력하는 삶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 두 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에베소서 말씀 어떻게 22절에 끝이 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완전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파트너십을 이룬과 동시에 성도된 자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서로를 파트너로 손잡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오늘 리주에서의 고백처럼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혹은 한 사람만이 슈퍼맨 컴플렉스에 빠져서 결국 번아웃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한 사람만이 슈퍼맨 컴플렉스에 빠져서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누군가를 의지하여서 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있게 연결된 한 사람이 사랑하는 지체들과 연결되어서 파트너십을 이루게 될 때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파트너십은요,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이 혼자 있을 때에 하와를 지으셔서 최초의 파트너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모든 성도들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의 모습을 설명할 때 교회는 마치 어떤 한 사람의 지체와 같다, 몸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는데 머리카락, 눈썹, 코, 입 이렇게 허리, 다리, 발까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몸의 구성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눈으로만 구성되어져 있지도 않고 온몸이 귀로만 구성되어져 있지 않고 각자가 필요한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몸의 구성이 함께 협력하는데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협력하는 삶을 소망하고 협력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어떤 소망과 또 우리의 어떤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협력하시는 그분과 함께 우리가 결단할 것은요, 가정에서 함께 협력하시고 또 나와 협력할 그분과 함께 교회 안에서 협력하시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나와 협력할 그분과 함께 일터에서도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협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하나님, 저는 이러한 연약함이 있어서 혹은 약함이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협력하는 것에, 연결되는 것에, 누군가를 돕는 것에 참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약함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정의를 해보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받아주시고 나의 약함을 사용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2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2절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몸에서 저희가 이제 컴퓨터와 같이 생각을 하면은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드웨어가 가장 약한 것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장 강한 것이 된다. 이해되세요? 하드웨어적으로 가장 약한 것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장 강한 것이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가장 약한 것이 능력과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 내려주시면은 얼굴에서 가장 약한 부분 어딜까요? 만져보실까요? 찔러봐. 어디 약할까요? 눈이 좀 제일 약하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강함을. 얼굴에서 가장 약한 곳은 눈이 되거나 혹은 혀도 좀 약하죠. 그런데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눈과 혀가 될 것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가장 약한 것이 도리어 요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 몸을 생각해도 그런데 이제 가슴과 배를 생각할 때 이제 갈비뼈나 어떤 이제 뼈 같은 경우는 단단하죠, 강하죠. 그런데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갈비뼈 몇 개 부러져도 다시 이제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심장이 다치거나 이제 내장이 다치게 되면은 좀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무엇입니까? 이 원리인 것이요.
가장 약한 것이 가장 요긴하게 쓰인다라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생각할 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와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이루고 또 그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올려드릴 때에 얼굴에서 눈과 혀가 가장 귀하고 눈과 혀가 가장 요긴하게 쓰임 받는 것처럼 또 몸에서 심장과 내장이 없으면은 튼튼한 갈비뼈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씨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올려드릴 때에 가장 요긴하게 쓰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기뻐하시고 요긴하게 쓰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면은 주변의 약함을 용납하는 것이죠. 주변의 약함을 용납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의 저분의 저 약함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겠구나.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내로남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어떤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연약하지만 이 말씀처럼 저 지체의 약함을 사용하소서. 하나님 저의 약함을 사용하소서라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더욱 편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협력과 또 파트너십의 연결됨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성세대를 향하여서 나와 함께 해달라, 우리와 협력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지나친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협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협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협력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주변에 있는 가족과 또 지체분들과 손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우리와 손잡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손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함 안에서도 서로 손잡고요. 더함 안에서도 서로 손잡고요. 다함과 더함도 함께 손잡고요. 그렇게 협력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의 약함을 사용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용납하며 약함을 주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좋은 파트너 됩시다. 시작. 세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또 스스로에게 매몰되기 쉬운 이 시대 가운데 다시금 협력과 또 연결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협력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아버지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아 겸손히 다른 사람들과 손을 잡고 걸어나가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섬김과 또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연약함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